아마 지난 선교대회 중간부터 우리 랩런들이 이 스페인어 찬양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 인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아르헨티나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하임이 왔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도 하늘에 떠 있는 시간만 40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아르헨티나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제 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제 아르헨티나 보내려고 하면 무조건 이코노미석 말고 비즈니스석 주세요. 그 뒤에 한 번 딱 비즈니스를 주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까지 왕복하려고 하면 비행기 삭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임이 왔지만 내년에는 하임이 며칠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들의 경비를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응답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응답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좌의 축복 진짜 제대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천국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없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대접해주자, 그런 의미도 됩니다만은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서자, 그 말입니다. 어린애기가 엄마 젖을 그렇게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젖을 못 빨면요, 어린애기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애기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엄마 젖만 먹어야 돼요. 요즘은 우유를 먹지만은요, 우유나 엄마 젖이나 똑같습니다. 엄마가 주는 그 음식,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음식을 먹어야 어린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메시지는요, 이게 끝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뭔 말씀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틀리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단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누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누릴 때에 부모 공경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누려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 힘과 노력, 정성 가지고는요, 절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문둥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둥병. 이 병에 걸리면 병원 의사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누구를 찾아가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보면요, 낫거든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 나병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죄와 저주에 관한 인간 근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알고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복음을 통해서만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인생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죄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병 고치는 게 절대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병 고침 만든 것도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나병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생기는 병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잖아요. 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둥이에 걸렸어요. 왜 그러냐? 이 여자가 모세를 주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 걸리게 하신 겁니다.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세요. 이 사람이 불신앙이었습니다. 엘리사도 모르게 나만 장군의 물질을 탐했잖아요.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요, 고치기 어려워가지고 저주받은 병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둥병을 천형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내린 병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고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어쩌면 지금은요, 굉장히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병을 못 고치는 병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말씀의 주제가 뭐냐? 정함과 부정함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그 말이죠. 이 말씀은요, 정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나병 걸린 환자들 고치시면서 병이 나았다고 하지 않고 네가 고치고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병마도 떠나는 것입니다. 빌립도 저 사마리아 도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서 질병까지 치유가 됐어요. 병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병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귀신이 떠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내가 안 지으면 죄가 아니다. 나는 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살고 있는 인간들 상태가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 미리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우리의 근본 문제,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몽땅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누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정의 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근본 문제부터 잘 알고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수준과 상관없는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의 요지가 뭐냐? 진찰과 진단입니다. 그걸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요, 진짜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치 후에도 피제사를 드려라. 제사장과 피제사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요, 나병 치료법이 따로 없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며칠 동안 이 가두기 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자체가 어둠 속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지금 인생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네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저주, 재앙, 지역 권세가 완전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아는 영적 지도자는요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왜? 깨어있지 않으면요 진단의 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서 제사장이 문능력으로 판명된 사람을 격리해가지고 가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대로 받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근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걸 진짜 인정하고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에 사로잡히면 변질되거든요. 생각도 변질되고 행동도 모습도 이상하게 바뀝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죄가 자꾸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냐? 모든 죄의 출발이 곧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3절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복음만 있는 마음이 맞냐? 복음적인 마음이 맞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중요하잖아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오염시킨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말들이 나오면 그게 나를 넘어뜨리고 주변 사람들도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 현장 살릴 사명 가진 전도자는요 항상 깨어가지고 백성들의 영적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제자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는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만 붙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전도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복음이 항상 깨어있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잘 살피죠. 그리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이 모이는 현장 아닙니까? 동대구 여기 플랫폼입니다. 대구 공항이 플랫폼입니다. 왜? 거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테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보좌가 내가 소통할 수 있거든요. 복음이 항상 깨어있는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의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단하고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멸망의 절대 기준이 바로 복음뿐이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삶을 진단할 때 오직 복음으로 진단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 제대로 하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제사장이 진찰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복음에 진짜 깨어있냐? 복음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지 않은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복음이 늘 듣던 얘기만 들리고 목사님 지난주에도 그리스도 얘기하더니 오늘 또 그리스도 얘기냐?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사람입니다. 복음 들을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내게 이 복음으로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 그런 감격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만 복음 누리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거든요. 그 원죄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이전에 죄를 몰랐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 있는 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살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내 원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자꾸 사람 방법을 쓰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복음 주셨는데 복음을 안 누리는 게 가장 악질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악질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복음에 적용시키면 돼요. 그 때문에 24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24 기도 안 하면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삶을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24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것인데 기도로 누린다 그러니까 또 힘들고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무릎도 꿇어야 되고 손도 모아야 되고 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도로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대화하시라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묻는 겁니다. 이 만남을 주셨는데 이 만남이 무슨 사인입니까? 그 묻는 거 못합니까? 여러분 24시간 만남과 일 속에 살잖아요. 의미를 물어보란 말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미국에 쓰러지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날 굴러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임을 만나가지고 또 예배드리면서 아르헨티나 선교를 놓고 기도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유를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 그게 24시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내놓고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죄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은요 오히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 다윗이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요 골병 들었어요.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요 내 뼈가 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의를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 여기에요 원죄를 모르는 인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셨거든요.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뻗대지 마세요. 폼 잡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 그게 어려우면 진짜 곤란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한번 올라서 보세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고 죽어가시는데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준 처방이 뭡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어라. 그 말씀 한마디 딱 던져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옷도 벗어야 됩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계급장도 떼야 됩니다.
속옷도 다 벗어야 됩니다. 완전 알몸뚱이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니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이냐. 얼마든지 핑계대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거 싹 다 내려놓고 완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뻗대면요 무너집니다. 뻗대면요 망가져요 인생이. 뻗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나만에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싹 뻗고 들어가서 씻었는데 그 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함을 입었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가 538장 1절에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늘 누리고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문둥병 증상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다시 정함을 받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훌륭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깨끗게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원죄 문제가 해결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지었던 모든 자범죄도 싹 다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자범죄조차도 몽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내게 건강의 음식이 되고 진짜 내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24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혹시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복음의 종으로 죄가 확산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지 말고 복음이 확산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피제사를 드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내 삶을 온전히 적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어제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에서 이제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하면서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다. 완전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감염된 분이 계시거든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많이 모인 데 가거든요. 마스크 벗고 활개치지 말고 마스크 꼭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마스크 해도요 말씀 받는데 집중하는 데는 절대 방해 안 되거든요. 귀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이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세력이 뭡니까? 죄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이긴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케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함께 하신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병이 전염되면요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저는 자꾸 전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주위에 보혈이 가득한 보혈의 피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보혈의 피샘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요 죄의 확산도 막히거든요. 죄의 확산도 막힙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내게서 확산될 만큼 내게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큼 복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면 반드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역사가 24시 아닙니까? 죄가 여러분 잠들 동안에는 여러분 공격 못합니까? 공격을 하거든요. 사단의 역사는 24시입니다. 사단은 방학도 없어요. 24시간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24 누릴 만큼 복음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이 죄와 사단의 문제는 절대 그냥 물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여러분이 싸우면요 백전백승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싸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싸우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다른 육신적인 싸움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론하는 모든 영을 놓아주려 하시니 더 이상 종론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미 죄와 사단 권세를 꺾으신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싸우기만 하면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냐?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요. 여러분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대신에 이 보내는 사람이 대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사가 근무하는 그 지역이 뭡니까? 그 공간이 이 치유의 법권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 적용이 안 돼요. 만약 그 대사관에 죄를 범한 죄인이 있다. 그 나라에서 그 죄인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감옥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대사관은요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저 중국을 거쳐가지고 저 태국까지 가가지고 어디에 도망갑니까? 한국 대사관에 도망가잖아요. 그 대사관에 도망가면 그 대사관에서 보호하고 한국 오는 비행기 티켓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시간표 되면요 한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아주 중요한 전도자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다. 내 가는 곳은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날 보장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셔야 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대신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때에 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학자, 경제인들이 세상 살리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이나 죄는요 전염이 되고 확산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보다 더 강한 복음의 능력은 땅 끝까지 확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르헨티나의 사명자 하임이 세워져 가지고 이때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사회 가다가 이제 선교 대회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임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정신 먹고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우리 하임의 사역을 포럼을 듣고 또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움직일 때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만남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만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24시 기도하면서 움직이시라 그 말입니다. 천국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 속으로 들어가면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죠. 세상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질병들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병마도 막히고 병은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땅은요 문제가 너무 많고 사고가 계속되고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삼부상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역이 회복되고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회복되는 역사를 내게 허락하사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소통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복음 누리면서 모든 질병과 문제를 이기고 감당하면서 전도자로 한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보이고 결국 치유되는 피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자범죄 문제까지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까지 하나님께서 완전 해결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항상 누리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유와 해답을 발견하며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 가운데 주님과 말씀 따라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